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피난민 같은데 그 아말렉이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여호수아는 밑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지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피곤해서 손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아론은 이쪽 손을, 훌은 저쪽 손을 잡아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서 싸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습니다.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겁니다. 아말렉,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고자 했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언제까지? 대대로. 영어로 보니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 세대입니다.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괜히 쳤다가 지금 이번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에서 다른 족속 몰아내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왕이 없는데 처음에는 사사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만 있는데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생깁니다. 그때 왕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짐승이든 무엇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이제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친 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와서 친 겁니다. 전쟁을 건 겁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지금 막 피난민 나온 이스라엘, 그 뒤에 처진 사람들, 힘없는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사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세워지고 왕이 생겼을 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제 패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맞붙을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못 이기지 하고서는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렇거늘 아니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언제까지 싸우는지 아십니까? 대대로 아말렉이 멸절될 때까지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래서 아말렉 이름을 아예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 누구도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아말렉 족속이 이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그것을 반드시 공의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사람은 이제 기억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잊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안 읽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억울한 일, 자기가 괴롭힘 당했던 일, 그거 잘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미 활시위를 당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 죄 지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기고 계십니다. 놓기만 하면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죽일 기계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일 기계를 예비해서 죄 지은 자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그 죄들이 쭈르륵 다 나옵니다. 내 입으로 쭈르륵 얘기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도, 나쁜 말들도, 악한 말들도 다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디오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생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게 이해가 되냐면은, 우리도 이제 그 자식이 뭔가 이제 잘못을 했다, 뭐 도자기를 하나 깼다, 부모님 걸 깼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고 막 숨기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너 언제 말할 거냐? 나한테 잘못했다 언제 말할 거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이제 자식은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니고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와가지고 솔직하게 나와서 아버지, 제가 장난치다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잘못해서 깼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혼내기는 해도 혼내지 않을 부모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네가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정직하게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자식이 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느 부모가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더 용서를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이제 종으로 써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잃었다 얻었다. 그리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려주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왔는데 그 자식을 종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잊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의인만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 내가 뭔 죄를 졌냐?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나 착하게 살았다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로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자기 혼자 나는 착하게 살아도 죄 하나도 안 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가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신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문화 같은데 그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릴 때는 등이랑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등에다 이제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등이 빛나게 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에 기름을 넣고 이제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을 이렇게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이 기다리는 거죠. 신랑이 오기를.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있던 것을 다 써버린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많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너희 기름 좀 우리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근데 너희한테 빌려주면은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혹시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가서 사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5 처녀가 이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갔는데 그때 이제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 닫힌 겁니다. 그때 이제 미련한 5 처녀가 뒤늦게 와가지고 기름을 구해오긴 했는데 뒤늦게 와서 이제 우리도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뭡니까? 천국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에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100년이면 100년, 120년이면 120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는 기간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입니다. 내 인생이 100년이면 100년, 120년이면 120년 그때 동안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다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이미 그때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구절에서 뭐가 있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물어봤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냐고. 근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아니고 물로 거듭나는 것은 침례를 받으라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졌으니 거기에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의 증거로 이제 방언이 터집니다.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각 사람이 여러 나라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거기에 더해서 성령도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성령 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성령을 받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면 되냐?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안 주더랍니다. 나는 왜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주시냐? 그래서 하도 막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니까 친구한테 집사님 그
아들인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랍니다. 아니 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밥그릇이 들어오는데 니네 엄마가 거기다 밥을 퍼주겠냐. 밥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와야 거기다 밥을 퍼주지 않겠냐. 그것처럼 네가 먼저 네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해라.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은 깨끗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거기다 주시는 거다. 네 마음속에. 그래서 그러면은 야 그러면 진작에 그걸 얘기해 줬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만 달라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개에서 깨끗해진 마음에, 용서받은 마음에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성령이 와서 이제 방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럼 깨끗해진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도 모르지요. 보통은 죄를 짓고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에는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그게 환하게 비추겠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등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겁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닙니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름,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받았냐? 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게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아냐?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던 겁니다. 그냥 지식만 있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들락날락만 한다. 성경은 하나도 읽지도 않습니다. 또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하나라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하나라도 압니까? 모릅니다. 성경 교회 다녀봤자 아무 성경도 읽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앉아있다만 온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같냐면은 학교를 다니는데 책을 들고 책가방에다 책을 넣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할 때 듣지도 않고 책도 한 번도 안 읽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겁니다. 책을 그냥 들고 다닙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 뭐가 적혔냐?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걸 알아야 뭘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서도 학교를 다녀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다 빵점 맞았다. 그러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뭘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는 옛날에 유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는 윗반으로 올라갈 자격이 없다 해서 유급을 줍니다. 그래서 못 올라갑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경책에 도대체 뭐가 기록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나도 이렇게 교회를 가서 앉아있으면은 난 교회에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난 과연 천국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 그 구약성경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 뭐 11조를 드려라, 뭘 해라, 뭐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거 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지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누구 걸를 빼앗지도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그렇게 겉으로는 지키는데 그 속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거기다가 장사진을 쳐가지고 양이나 소나 그런 거 팔고 환전하고 거기서 이제 이득을 뺏는 겁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장사 이런 걸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하는 일들과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대대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과 기름,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겉은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겉뿐만 아니라 속도 모두 다 깨끗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겉과 속이 같게 하시옵소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